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저희가 하나님의 신령을 주시나 역사의 전체를 대파하고 천주의 가치를 대파하여 남을 수 있는 보아로 불교자들을 찾아하여 아버지 앞에 동성의 우리를 향하옵소서. 청사에 인할 수 있는 거룩한 천주자의 일을 겪게 해주옵소서. 저희는 그것이 지극히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사오나 너희에 대해서는 이상한 말과 비어있는 생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로 이상하게 해주시옵소서.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을 들인 것은 귀한 가치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공들이지 않는 것은 귀한 가치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사옵니다. 저희 가슴 가운데는 나무나 풀도 없습니다. 공허한 것 중에 공허한 것이요, 빈 것 중에 빈 것이요, 마른 것 중에 마른 것이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갖고 있는 것이 있사오니 그것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 아버지를 모시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만은 하늘과 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사옵니다. 자녀의 날을 보내고 시절을 맞이하여 둘째 번 주일을 맞이했사옵니다. 이에도 이제는 20일밖에 남지 않았사오니 지난 일들을 고스란히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아야 할 이때 과거를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좀 더 아버지 앞에 고뇌하며 마음을 졸이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재창조의 구름을 사랑하는 아버님 그리워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2월 셋째 주 우리 하늘 부모님의 귀한 사랑과 축복이 우리 모든 식구인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주 지난번 길을 가다가 어느 교회에서 전도 활동을 하는데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 전단지를 받고 보니까 이 전단지 속에 열쇠고리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 열쇠고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0 플러스 1은 100.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도 신기해가지고 궁금해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그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정답은 0.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1. 하나를 가졌기 때문에 100.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은 물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지만 딱 하나를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은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 수많은 인류 가운데 참 부모님을 만났고 또 축복을 받았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했던 100 전부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박수를 힘차게 한번 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험이 끝났으니까 이번 학기가 마무리되었고 이제 겨울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방학을 출발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이 소유하지 못한 우리만 갖고 있는 참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학기의 끝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출발하면서 오늘 제목처럼 효정의 길을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한 학기 동안 기숙사에서
방을 같이 쓰면서 정이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헤어지기 싫습니까? 네. 헤어지고 싶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정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정이 들어서 그것을 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 참 부모님 중심 삼고 정이 들어야 되는데 종적인 정을 우리는 효정이라고 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고 싶고 같이 사랑하고 싶고 같이 느끼고 싶은 것이 바로 효정의 길입니다. 우리 효정이라는 단어는 사실 번역이 안 되는 한국말입니다. 본래 한국어로만 이 뜻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어에 우리 킹 제임스 버전에 우리 페이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친절하다라고 하는 번역을 했고 또 어느 부분은 은혜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의 친절과 은혜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그냥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이 페이버 그냥 그대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효정이라는 단어도 결국 우리가 하늘의 가장 중요한 신정을 느낄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한국어로만 이해가 가능합니다. 원리강론 마지막 페이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어가 세계의 조국어가 될 것이다. 이유는 우리 참 부모님께서 쓰시는 언어이기도 하지만 인간과 하나님의 신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이고 단어는 바로 효정입니다. 타락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복귀는 당연히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데 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내적인 효정의 도리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곧 복귀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어느 날 집에 가서 자기 아버지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앉아가지고 아버지, 이제야 비로소 당신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웃으셔야 됩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예, 한 대 맞을지도 모릅니다. 이유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은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마음으로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 감정을, 그 심정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효정의 길입니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앞에 우리는 정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초코파이 좋아하시죠? 네. 초코파이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진짜 초코파이를 좋아하시는지 의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이 들어야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알고 느끼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중생의 역사를 주시고 사랑을 마음껏 해주시는 그분과 우리는 정들어야 비로소 우리는 효정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게 됩니다. 지난번 우리 이재용 우리 부총장님, 우리 교목실장님, 장모님이 성화하시기 전에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동탄 한림대병원. 제가 우리 성화하시기 직전에 이제 문병을 갔습니다.
그 당시 중환자실을 이어서 중환자실은 사람들이 같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 명씩 교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우리 권사님 손을 탁 잡는데 그 손이 어떤 느낌이냐면 일생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삶을 그대로 느꼈습니다. 그 촉감 속에 정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순수하고 순결하고 얼마나 올곧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순간 그 느낌을 통해서 정말 그 정을 느끼면서 제가 좀 소리를 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중환자실에서 약간 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기도를 딱 끝내고 나오려고 하는데 옆에 어떤 아주머니가 제 손을 탁 잡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꼭 지금 이 순간 기도를 해주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나보다가 내가 기도를 해야 될까 순간 고민을 했는데 하도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니까 그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열심히 내가 이름을 불러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보호자가 제 기도 소리를 듣더니 옆에서 계속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다가 순간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될까?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를 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스쳐가기도 했지만 마지막에 축복 중심가정 권순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영혼을 두고 이 사람을 내가 더 이상 만날 일도 없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표정이 좋아지고 정말 하늘 부모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그 보호자들 얼굴 속에 깃들어 있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자녀들이 본인을 하나님을 찾아오는데 항상 누구를 중보로 세워서 찾아오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직접 찾아오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직접. 당연히 직접 찾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직접 찾아가는 관계, 누구를 세워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 관계, 그것이 곧 우리가 알고 있는 효정의 길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천지인 참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이고 전부입니다.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신 천지인 참 부모님께 존귀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정말 각자 자기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복귀섭리의 궁극적 완성은 다른 곳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확실히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12월 12일 날 우리 화요일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총장님 중심 삼고 12층에서 안식일 훈독회를 합니다. 그 안식일 훈독회를 할 때 좀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천성경을 훈독을 하는데 우리 천성경 마지막 부분의 기도문을 순서대로 훈독을 하고 이제 말씀을 훈독합니다. 신기한 것은 그 기도문을 훈독하는데 훈독하고 나니까 그 기도를 했던 날짜가 1966년 12월 11일입니다. 정확하게 50년 전 하루 차이의 날
아버님은 한 해를 20일 남겨놓고 하신 말씀을 우리도 똑같이 그 날에 훈독을 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인데 반응이 없으시네요. 거기 참석 안 했습니다. 우리가 맞추려고 맞춘 게 아니고 그 날짜가 정확하게 아버님이 하신 날짜와 우리가 훈독한 날짜가 맞았습니다.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이때 이 순간에 우리에게 반드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날짜를 맞추어서 하늘이 들려주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있습니까? 네. 우리 스위스의 정신 분석학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칼 구스타프 융, 우리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동시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자기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이야기가 고대 이집트의 장수 풍뎅이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장수 풍뎅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에서 장수 풍뎅이 한 마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도중에 들어온 거예요. 장수 풍뎅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풍뎅이가 들어오니까 이야기하다가 이거 정말 신기하다 라고 생각한 순간 그 환자가 병이 치유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12월 12일 날 우리가 훈독한 그 말씀은 참 부모님께서 한 해를 20일 남겨놓고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스크린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자, 우리 부분이 있습니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을 들이는 것은 귀한 가치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공들이지 않은 것은 귀한 가치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성입니다. 20일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정성 들여라. 효정의 길에 필요한 것은 정성입니다. 지성 감천입니다. 공을 들인 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참부모님께서, 우리 어머니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15일날 주신 메시지가 바로 정성입니다. 한국교회는 정성 들여라. 우리가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단어가 무엇일까? 공들인 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입니다. 진심으로 투입하고 진정성 있게 대화하고 가장 사랑하는 만남만 남아지는 것입니다. 행동을 하더라도 정성스럽게 하고 우리 말을 하더라도 정성스럽게 말을 하고 사람을 만나더라도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관계만 남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단어인 정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의 삶이 되었을 때 이 한 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저희 가슴 가운데는 아무나 풀도 없습니다. 공허한 것은 공허한 것이요, 빈 것 중에 빈 것이요, 마른 것 중에 마른 것이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갖고 있는 것이 있사오니 그것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 아버지를 모시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만은 하늘과 땅을 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사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싶은 마음을 소유하는 식구인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심정 속에 소유해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타지 않은 딸기나무를 보았을 때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신발을 벗더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만나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많은 것이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만남이 있었지만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우리 시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했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서는 구약의 하박국입니다. 우리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호박국이 아닙니다. 혹시 하박국서를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하박국의 뜻은 포옹하다 이 뜻입니다. 포옹하다, 끌어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포옹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무서워. 무서워.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가. 감사합니다. 월간론 후편에 우리 남부강도 불시대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망했고 남조 유대는 바빌론에게 망했는데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남조 유대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우리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이 이스라엘에 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박국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서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모든 것을 빼앗아 갔더라도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있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것이 없어도 아무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참 부모님 계셔서 우리는 즐겁고 참 부모님 계셔서 우리는 감사하고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우리 12월 12일 날 훈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참부모님 말씀으로 마무리하시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출발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훈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를 보내고 12월을 맞이하여 일제분 주일을 맞이했사옵니다만 예고에도 이제는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사오니 지난해들을 고스란히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해야 할 이때에 과거를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좀 더 아버지 앞에서 고뇌하며 마음을 졸이고 새로운 일을 창조하는 찬스의 부름을 바라는 그리워함에 아주 올해를 참부모님 말씀 중심 삼고 회상하고 새로운 내년 미래를 준비하고 재창조의 가장 중요한 소망을 품고 승리하시는 우리 시민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천신 참 부모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12월 17일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한 해를 효정의 심정으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새로운 미래를 놓고 정성과 사랑을 투입하며 그 중심에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그리워하는 마음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곁에서 항상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동행해 주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출발하고자 하오니 부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정의 길을 열어가는 참된 교자, 교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축복 중심가정 본 순고형으로 보고하고 아뢰었사옵나이다.